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근심한 물자에도 다리지라고 회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이시되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이거는 복음으로 각인이 된 사람은 이게 신앙의 믿음의 실제적인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제목이 뭐죠? 각인이에요. 각인. 그래서 이 각인, 이 사람은 각인이 된 대로 살아가요. 각인된 대로 이제 생각하고 마음 먹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뿌리가 내린 대로 열매가 와요. 어떤 것이 각인되고 어떤 게 뿌리 내리든지 간에 각인되고 뿌리 내린 대로 뭐가 온다고요? 열매가 오게 되죠. 나오게 되죠. 세 번째는 뭐죠? 체질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체질대로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바꾸려고 하나님 나는 정말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됩니다. 그 기도를 10년, 20년, 50년 해도 안 바뀌어요. 뭔 말인지 이거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됩니다. 그 기도, 틀린 기도예요, 그거는. 그러면은, 뭘로 각인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1가지에 대해서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로 각인이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로 단은 각인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누구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해결하셨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각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0여 년을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누구죠? 말씀 자체고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신 일이 없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라는 얘기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생명이라는데 무슨 생명이죠? 예수 생명은 하나님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빛이죠?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14절에는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왕이세요. 모든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단에게 속아서, 죄는 누가 졌죠? 사람이 졌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모든 저주가 임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어긴 것이 최고의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신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어기면은 그게 죄예요.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과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어긴 것이 죄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어겼는데 어떻게 됐죠? 그게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몇 가지라고?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격도 거기 포함돼요. 그러면은 인격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셨어요. 느낄 수 있는 것도 주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주신 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인격이라고 하죠. 알고 느끼고 믿는 걸 보고 의지, 지정의를 보고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구상의 다른 동물은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있는 존재는 딱 세 존재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 천사, 사람. 요것만 인격적인 존재를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걸 믿을 수 있는 존재를 지원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를 지원받은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누구를 만들 때 그랬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그런데 아담이 그거 따먹고도 뻘뻘 살아있었다니까. 그게 뭐냐는 말이야. 하나님이 떠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보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있는데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걸 보고 죽었다. 영이 죽은 하나님이 영이 떠났다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단이 그 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셨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뭐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결과를 나오고 있어요. 그 결과. 그래서 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쭉 읽어본 사람 제 말만 듣지 말고 계속해서 읽어봐고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1장, 2장, 3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계속 읽어보고 그걸 계속 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씀을 드려도 그건 제 거예요. 여러분들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찾아서 확인하고 내가 정리를 해서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찾아서 내 거가 돼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미션홈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그 복음을 정리한 거를 좀 자료를 주라고 그래요. 그 자료 중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아는 건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말씀을 듣고 확인해보고 자기가 확인해서 자기가 정리를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 정장로가 매일 뭘 하지 여기서? 구원의 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100말 들어야 그건 여러분들께 안 돼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죠. 그거는 뭐야? 정장로 거라니까.
알아들어 주십니까? 내가 찾아서 정리를 해서 그걸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확인을 하고 진짜 그렇구나, 맞아, 이게 여기서 이 성령의 역사로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개인에게 돼요. 그래서 개인이 찾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유광수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유광수 목사 거지. 그거 보고 그냥 아멘 아멘 아 그렇지 하고 세계복음만, 지복음마도 안 되는데 무슨 세계복음이에요. 이건 유 목사일 거라니까. 말을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수가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그건 뭐냐, 지가 찾아서 자기 걸 만들어야지 자기 거잖아요. 그건 교수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좀 찾아서 좀 정리를 내 거를 해야 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소리예요. 내게 들으면 그 전부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똑같이 들리는 게 아니라 똑같이 다르게 들려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걸 가지고 저는요, 내가 이 복음을 말씀으로 찾아서 정리하고 계속 해봤더니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유 목사 거가 내게가 돼버려서 바로 그분이 찾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분 것도 되지만 내 것도 되는 거야. 내게 되는 거야. 확 이렇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치가 이 정도 빨라야 돼요. 알아들어 주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 창세기 3장을 들었을 때 이 틀이다 해서 함정이라는 얘기를 딱 했을 때 뭐가 딱 왔냐면 제 얘기가 함정, 틀, 올무라는 얘기를 딱 했을 적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만 앵무새처럼 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맞겠지 하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뭘 하면 함정, 틀, 무슨 뭐 올무 이래가지고 지가 그 속에 다 있으면서 맨날 그 소리 똑같이 해. 복음을 말씀으로 진짜 정리하면 그게 내 거라니까. 그거 딱 보니까 이 생각이 딱 오는 거야. 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지구가 아담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난 사람에서 거기서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뭐죠? 모든 거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전부 하나님 없는 것만 다 거기서 그게 함정을 파는 거야. 모든 이 제도를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다 만들어지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성경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사람 기준으로 다 만들어놔. 이게 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불신성 6가지에 여기 딱 다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꽉 묶여가지고 살아가더라 이 말이야. 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찾아서 여러분들이 남이 복음을 저기 말씀으로 정리한 거를 그걸 보고 베껴서 처음에는 하지 마라. 내가 찾아가지고 확인해서 내 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야 그렇지,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들 중심으로 살아요? 아니면은 부인 중심으로 살아요? 아니면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자식 중심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아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전부 보니까 난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아. 자식이고 마누라고 뭐였어? 전부 뭐야? 내 중심으로 사는 거야. 전부 기준이 나요. 구원받아도 그렇게 살더라니까. 그 구원받으면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무슨 뭐가 전부 외워서 그냥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삶 속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대로 아직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신자 그대로 사상, 생각 여기에서 그 함정 속에서 그 틀 속에서 그 올무에 걸려서 전부 나야 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죠? 복음으로 들어가려고 복음을 계속 생각하고는. 그런데 그걸 이제 듣고 알았으니까 만나기만 하면은
그거 막 지는 안 그러면서 막 가서 막 전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족들 중에서 뭐 누구 만나잖아요? 그러면 막 그리스도 막 이래가지고 듣는 사람이 질리게 만들어요. 아니 목사야 저 사람이? 아빠 목사야? 왜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나한테. 자기가 그 속에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전달만 하려고 그래. 이게 내 동생한테 나온 얘기예요. 저 장로한테서. 이 장로 말고 만나면은 그러대. 아빠 삼촌 목사보다 더 막 얘기해. 이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빨리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러면은 그 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서서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마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내가 우리 저기 있는 저 멀리 있는 동생을 욕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얘기하면 삐지잖아요. 그건 이제 듣지도 못하니까 내가 욕하는 거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있으면은 얘기 딱 한마디 딱 던져보면은 딱 뭐를 해줘야지. 성령의 역사로 필요한 게 주잖아요. 그럼 멋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 멋있다. 야, 저 사람 멋있네.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가서 뭐 상대방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있는 걸 갖다가 막 가서 퍼붓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내가 처음에 그게 사춘기를 못 벗어난 거예요. 사춘기 때문에 되는 일이 있습니까? 영적인 사춘기요. 그래서 그 넘어서서 이제 좀 철이 들어가서 깊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나와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만들어낸 것이 세상이에요. 그걸 보고 세상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보고 듣고 배워서 그 속에서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모든 게 형성이 된 거예요.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의 틀을 가지고 전부 기준이 뭐죠? 모든 기준이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다라고 교회에서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뭐 회의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뭐 회의를 안 하니까 그런 게 없지만은 뭐 얘기할 때도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지 생각이고 그거는 세상에서 배운 생각이고 세상에서 배운 그 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할 때는. 알아요? 근데 늘 뭘 어떻게 하죠? 내 생각에는.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야 되죠.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바꾸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그 함정 속에서 거기서 틀리고 거기에 내가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걸 가지고 살아가려니 그걸 갖다가 세상 거를 교회에서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문제잖아요. 그래서 불신상제 6가지로 그 다음에 옥 문제가 뭐죠? 그 결과가 나 중심. 그 다음에 무슨 중심? 육신 중심. 그 다음에 뭐죠? 나와 육신을 유지하려니까 뭐가 필요해, 세상에? 물질이 필요한 거야. 돈이 필요한 거야. 물질 중심.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충분히 하려고 하니까 성공하려고 공부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성공 중심. 왜 그래요? 모든 세상이 그렇다니까. 그럼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함정, 틀, 올무에 걸려서 이렇게 살아가서 이거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고 약속을 한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을 것이라는 얘기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가지고, 자, 조금 더 이걸 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됐죠?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양이란 말이냐고요? 그러면 이 말을 했을 때는 구약의 죄를 해결하는 길은 뭐죠? 양을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여야지 내 대신 양에게 죄가 넘어가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죄를 해결하는 길은, 그래 구약 성경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이 흠없는 양, 눈이 한쪽으로 끄거나 뭐 찢어지거나 이러면 안 돼요. 깨끗하고 흠없는 양을 집에서 골라가지고 가서 제사장한테 가요.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뭐 묶어서 가든지. 그럼 가면은 제사장이 그 양을 갖다가 제단 뿔에다가 꽁꽁 묶어요. 꼼짝도 못하게 뿔에다가 그 쇠로 만드는 여기다가 끈을 가지고 이 목을 맨 걸 갖다가 꽁꽁 묶으면 양이 꼼짝도 못 하잖아요. 움직이도 못하게 이렇게 묶어놓고 내가 보는 앞에서 거기서 양푼을, 그릇을 갖다가 놓고 내가 보는 앞에서 양의 목을 칼로 푹 찌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 양이 목을, 그러니까 숨을 쉴 거 아니에요. 숨 떨어질 때까지 울컥울컥 할 때마다 그게 목에서 그 양푼으로, 그릇으로 막 이게 피가 막 확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20분 가겠어요? 막 그러다가 피를 다 쏟고 나서 불불불 떨면서 눈 감고 그냥 푹 거기서 있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다가 덮어버려요. 뿌려요. 그러고 나서 그 양을 잡아, 그걸 끌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에다 놓고 완전히 싹 다 태운다니까. 그게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따졌잖아. 왜 먹었냐? 이 보험회사 그 이순재 씨 나와서 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따졌다니까.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물었어요. 그래 놓고 나선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 제일 짓고 나니까 이 나무 잎을 뜯어가지고 치마를 해서 엮었는데 그게 햇빛 나니까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의 수단,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수치를 감출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다는 그 의미죠.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하나님이 누구를, 짐승을 잡아다가, 양이라는 말은 없어요. 거기에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아담과 하와에게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햇빛 나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을 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말 안 되는 얘기가 성경이에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말이요. 어떻게 임신을 하냐 말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죠?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신약의 복음서라고 하죠.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 손목도 맞이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오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부정을 하면은 이거를 동네 사람에 알려도 동네 사람들이 법이 그래야 됐다니까. 이스라엘 나라 법이. 불러다가 이거를 얘기를 해놓고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놓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이게 못된 뭐라고 뭐 하잖아요. 그거 보고 나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 놓고 돌을 가지고 쳐서 죽이는 게 법이에요. 그게 법이라니까. 그런데 요셉이는 가만히 하나님을 너무 그래 죽이면 뭘 하냐 돌려보내자 했는데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요거는 마태가 본 관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를 쭉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내다가 너는 복이 있는 여자다. 성경에 있는 그거를 너에게 응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니까 마리아가 뭐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허락을 하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온 분이 누구라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8절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근본서부터 뭐를 알아야 되죠? 구약 성경은 모든 얘기가 이 그리스도 설명한 거고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는 뭐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준 것을 기록해 놓은 게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 성경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거를 깨달은 대로 바울의 그 지식을 통해서 감동한 대로 그걸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쓴 게 14권의 서신서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쓴 게 베드로 전후서고 야고보가 쓴 게 야고보서고 사도 요한이 쓴 게 사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쓰고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다고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가 쓴 거예요. 제일 오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순교를 안 당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근 100살 가까이 살다 갔어요.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그 모든 구약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은 설교를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어떻게 했느냐? 구약 성경을 쭉 읽어. 그 읽어놓고 그걸 쭉,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라서를 읽어보세요. 이렇게 편하게 앉아, 30분, 1시간 앉아 있는 것도 막 힘들다, 막 이렇게 하는데 몇 시간씩 서서 있었다니까? 서서 들었다니까? 그래, 들어서 뭐를 설명했냐? 오실 메시아를 강조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해가 갑니까? 지금처럼 뭐 그리스도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 안 해요. 그냥 성경 쭉 읽고 그리스도에 대한 거 딱, 그럼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대역사를 이렇게 해요. 언제 그랬다고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니까. 아니, 보세요. 성경이, 이게 신약 성경이 편집된 거는, 이렇게 쓴 거는 330년에 써진 거예요. 이게 다 이게 편집이 됐다니까. 그전에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했다니까. 알아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알아서 그거 쓴 거라니까. 예수님 당시에 없었다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구약서부터 쫙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마태복음 사도행전 7장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제일 자기네 조상이라고 자부심하고 제일 강조하는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구약 성경을 딱 설명하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구약에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고 딱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막 이게 이러면서 얼마나 머리 끝까지 화가 났든지 저놈의 자식을 그냥 죽여라, 돌 가지고 막 쳤다니까요.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왜 그럴까? 거기에 주동자가 그때 당시에 이름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었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탄에게 잡혀 있어서 그래요.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의 사나니,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걸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인 문제,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거를 읽으라고 해도 못 읽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히니까 사단이 발악을 해가지고 스데반을 때려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뭐 얼굴이 어떻다고요? 여러분들은 아무 때리지도 않는데 얼굴이 왜 이래?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돌로 맞아 죽었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가요. 그러면 스데반이가 일부러 표정을 그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스데반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순교하는 거는요, 그냥 사람의 힘으로 순교 못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아야 죽음이 두렵지 않다니까. 여러분 두려운데 순교하겠어요? 살려고 말부도라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보여준 건 뭐죠? 구약서부터 전부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가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마태 8장만 읽어봐도, 읽어보고 찾아봐서 해봐요, 안 해봐요? 좀 찾아서 좀 해보세요. 그래서 얘 내거 돼요. 다 알고 계시더라니까, 예수님은. 난 그걸 보고, 그걸 읽으면서 백부장의 하인이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지고 그냥 쓰러져 주고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백부장 하인이 나 읽을 때 그걸 생각을 했다니까.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 부하가 갑자기 혈압이 터져가지고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자. 내가 너한테 너 집에 가자.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 밑에도 부하가 100명이나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따라오고 이렇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는 이방인이라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로 그 하인이잖아요, 중풍부에 쓰러진 사람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시로 치유됐어요. 나는 그거를 볼 때에, 그걸 읽을 때에 치유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하는 거,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었네. 이렇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달아지죠?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맘 먹는 거야.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전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고. 저 어정부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요? 상계동에서 아냐고.
누가 핸드폰으로 알려주는가 문자를 주는가 사진 찍어 보내줘야 알지. 그때가 그 시절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그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둘이나 있어요. 이거는 막 쇠고랑으로 채워놔도. 그래서 마태가 본 관점, 마가가 본 관점, 누가가 본 관점, 이 세 사람의 관점이 좀 달라요. 새로 묶어날 정도야. 근데 그걸 끊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 무덤에 있던 이 두 놈이 딱 보더니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금방 예수님을 알아봐. 내 때가 아닌데 왜 지금 벌써 오셨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그러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2,000마리가 돼지를 들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다 쫓겨난 존재예요. 그게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에 그래가지고 계시록 12장, 에베소서 2장 2절 이렇게 정리를 딱 돼야 돼요. 이게 그걸 확인해서 야 그렇구나. 이게 유 목사님이 그렇게 해준 건데 그건 유 목사님 해줬을 뿐 이제 내게 됐다니까. 그분 게 아니요. 이제 난 내 거요. 그분 건 그분 거 되겠지만 난 내 거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확인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앵무새처럼 따라서 같이 가지 마. 따라서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걸음지고 장에 가는 거하고 냄새만 나지 내게 안 된다니까요. 찾아서 하라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뭐냐. 자, 또 이거 지금 그걸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뭘 봤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서 쭉 보세요. 6절까지 보면은 중풍병자에게 쓰러졌는데 내가 네 죄를 사느라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죠?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너무 많이 오니까 아니 중풍병자를 메고 그러면 어디다 매? 상하니까 어디다 매지? 상에다 맸다니까? 우리 상을 생각하는 거야. 나무 상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니야. 어디 뭐겠어? 몰라. 그건 성경에는 없는데. 아, 포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포대기가 뭔지 알아? 천. 에? 거기다 눕혀서 네 사람이서 하나 둘 서 있는 해가지고 거기 눕혀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메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을 뜯어다 이걸 어떻게 뜯어? 이 지붕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당시의 문화를 보세요. 그거를 뜯어내고 사람이 들어가서 오니까 그걸 달아서 내렸다고 그랬어요. 네 죄를 내가 사해라.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이놈의 인간이 누군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이래서 막 난리를 친 거라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거기서 뻘떡 일어나서 치우고 갔어요. 뭘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귀신을 끄끄 버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여주고 나서 내가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사단의 군세를 끄끄러 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딱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보여주고 나서 오병이의 기적, 자연을 다스리는 걸 보고 나서 그게 창조주라는 걸 보여줬다니까요. 이렇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읽고 정리를 하면서 야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 맞네. 장한나. 이래서
잠시만 깜빡하면 숫자가 몇 안 되니까 다 보여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건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아서 야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누구지?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얘기한 거는 저는 여기서 다 물어듣기 때문에 그래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야 오병이의 기적은 아니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한두 번이 아니고 이거 12강조리가 남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누구야 도대체? 창조주고 하나님이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는 이 분이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 아니면 창조주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답을 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서 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게 확 부딪힌 건 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우리는 베드로 고백한 거하고 차원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은 뭐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감남산 끝나서 마가다락파 끝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걸 보고 예배드릴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늘 베드로 고백한 그 고백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이 마가다락방에 이루어진 거 그 다 이룬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예배드릴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뭘 이긴? 그걸 외우면서 이 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죄와 저주를 해방하셨습니다 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이렇게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그 집에서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꼭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녹음해서 들으세요. 알았습니까? 자기가 기도한 거는 녹음해서 들어서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하는가를 보고 들으셔서 이래야지 안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낸 거야.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계시록 3장 20절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이분을 영접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안에 계시고 골로새서 1장 27절 내 안에 계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지라고 확신하노라.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이 실제로 확인이 되면서 확신이 와야 된다니까. 그때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내 안에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지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이걸로 각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각인해서 두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40일 동안 이거를 여러분들이 40일을 계속 40일을 하든지 400일을 하든지 간에 이거를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40일 동안 이거를 집중을 했을까요? 이거를 집중했다는 말은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설명한 이 이야기를 40일을 개인에게 메시지를 계속 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죠? 야, 진짜 이게 깨달아진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40일을 하든지
60일을 하든지 이걸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 이걸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복음을 말씀으로 찾아서 정리하라는 제가 10년 동안을 이거를 계속 부르짖은 거예요.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되보니까 이제 뭔 말인지 이게 알아들었어. 여기 알아들었어. 이거를 붙잡고 세 번째는 뭐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여기서 한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실제로 체험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뭘 해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거란 말이야. 이걸 갖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각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려지면은 열매가 맺어지고, 이걸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세 가지가 무슨 얘기죠? 각인, 뿌리, 체질이요. 이게 여기서 완전히 담나면은 1000명이 뭐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 직장 현장,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이거를 몰라서 사람들이 전부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전해줄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을 해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전달해 주는 게 뭐죠? 1000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러서 이걸 알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명은 뭐냐? 내가 이거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세계를 전해주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천소사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이거를 안 하면은 에스겔서 3장 18절에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네가 이걸 안전하면 내가 그에 대한 안전한 대가를 너에게 내가 여기 따지겠다고 했어요. 근데 네가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받으려면 너는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일생을 하나님의 비디오 카메라로 모든 살아온 걸 찍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뭐 2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일순간에 쫙 펼쳐진단 말이에요. 사진, 녹음, 벌거벗은 것이 드러난다 할 때, 그렇게 드러난다 그 말씀을 읽는데 나는 이렇게 이해가 되져서 이게 팍 와서 깨달아졌어. 아무리 비밀리에 살아온 것까지 한 번에 싹 꼼짝도 못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벌거벗어지게 드러난 걸.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모든 거를 말이야, 무슨 거를 한꺼번에 싹 다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걸 갖다 예수의 피로가 십자가에다 다 덮어버려서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떻게 보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야. 피를 통해서 보니까 죄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불신자가 꼼짝도 못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이게 진짜로 깨달아지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은혜로 받은 거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고 또 뭐지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야.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거는 어디서 출발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31절에서 39절에 뭐라고 그러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도 이거를 뺏어갈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자는 영원한 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각인, 뿌리, 체질 되기를 바라요. 당연히 해야 되고 꼭 필요한 거야.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도 필요하고, 저 위에 있는 김정은이 얘도 필요하고, 트럼프도 필요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도 예수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맞아요? 야당 여당의 모든 정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근데 전부 뭐예요? 전부 다 흠집 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 필요하죠?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이걸 해서 이래야 할 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답이 뭐지요? 아,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오직이 그냥 말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 될 때
유일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공부하고 이걸 가지고 사업하고 이걸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도 못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유일성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게 뭐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 지원받은 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죠? 이때부터 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냥 말로 하나님이 함께지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비밀을 누려서 행복해지는 거죠. 모든 것이라는 게 그 답이 나오죠. 완전하고 이거는 영원하다는 사실이 나오죠. 그래서 25라는 것은 어떤 것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축복을. 그래서 각인, 그러니까 이게 된 사람은 누구처럼 되냐? 오늘 다윗이 고백해서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이게 왕이 되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한 거는 사울 임금이 군사를 3,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닐 때 도망가면서 한 얘기야. 아니 집에서 잠을 자는데 자객을 보내 가지고 갑자기 눈을 뜨고 뛰어들어올 정도로 한 그런 상황을 당하고 죽음 앞에서 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비밀을 알고 누리니까, 만용을 부른 게 아니고 실제라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나타날 때는 뭐죠? 다 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 비밀을 가지고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게 다락방 운동의 정체성이에요. 모든 우리가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모를 뿐이야. 그걸 아는 방법이 뭐라고?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내가 찾아보고 그걸 확인하고 그걸 정리해서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사실로 내가 깨달아지는 걸 보고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거를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거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서 그게 사실이 되는 것이 우리가 다락방뿐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전국에 있는 모든 다락방을 하든 안 하든 이 비밀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전도운동이라니까. 그래서 전도는 불신자만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전도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우월감 가질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잘못하면 다락방 잘못하면 뭐냐, 우리만 있건만 저건 뭐 저거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걸 넘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안류를 세워놓고 모든 사람을 다 거기다가 복음으로 도와줘서 전 세계를 살리게 하는 게 다락방 운동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냐, 제가 볼 때도 중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볼 때 최고의 중요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 80,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이 90이에요. 우리 정종영 권사님이라니까. 근데 악수하기만 하면은 저 어른이 갈수록 더 힘이 더 좋아. 아이고 힘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하시는데 대단한 분이요. 근데 내가 오늘 보니까 저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걸 우리 이장로님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들었구나. 아이고 막 안타까워 들어서. 왜? 그걸 붙잡고 올라오시는데 보니까 몇 년이나 이렇게 다니시지. 운동 좀 하시고 복음 속에 들어가서 딸 4명, 사위 4명,
손자들 그걸 놓고 생을 걸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마귀가 그냥 안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2단 3단 할 거라니까. 마 2단이야 이래 하지 말고, 그래 나는 2단인데 이것만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89까지 살게 하셨다. 진짜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어요. 그래야 그게 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밥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 이제 기도해서, 그래서 아이고 이거 자꾸 없어지는 사람나 있으면 돼. 이거 연세 잡순들을 보고 이거 저런 분들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일학교 선생 맡은 분들은 8시 반까지 오세요. 그걸 했다면서 그래. 와서 유치부 하나도 없더라. 유치부 맡은 사람, 1학년 맡은 사람, 2학년 맡은 사람, 3학년 맡은 사람, 4학년 맡은 학생이 없더라. 놓고 와서 기도하세요. 그게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요. 중직자가 왜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기도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되지요. 뭐 3명씩 반드시 하고, 그래 다음 주일에는 나가서 점심 잡수시고 한 바퀴 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밥 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처음에는 좀 여러 가지로 부담도 되고 뭐 좀 아이고 뭐 어쩌게 막 이래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잘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세밀의 인도를 받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 뿌리 내려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려지면은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이 체험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체험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체험되죠. 누려져서 이게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